오늘은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먼저 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요셉의 미성숙이라고 잡아봤는데요. 고자질하는 장면이 나오죠. 일종의 요셉이 가진 그 나르시시즘의 끝판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미성숙한 요셉이 나중에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환경, 좋은 상황을 만나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면 참 좋은데 실제는 거의 그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꿈의 역할인데, 마치 우리는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그의 삶을 어떤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추동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 비전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상황들을 견뎌냈을까? 그렇게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제외하기까지는 유일하게 요셉의 꿈이 실현되지 않은 꿈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꿈의 사람이었다는 그런 별명을 얻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꿈들 외에도 많은 꿈들을 꾸었고, 요셉은 누구에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의 경험 속에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러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실현이 되네 라는 것이 경험의 축적이 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꿈의 해몽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 축적된 경험이 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본질적인 신앙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꿈에 대한 신뢰보다는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가 우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에서도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그의 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지 다른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말이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로 나오긴 하는데, 이러한 플롯의 의도가 뭐냐면 요셉과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의 두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유다 이야기가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이유는 앞으로 전개되는 이 모든 역사가 이 두 가문의, 이 두 지파의 관계 속에서 지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얘기를 하면서 또 언급할 텐데,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나타나지만 요셉이 스팟라이트를 창세기에서는 받지만, 그러나 긴 나머지 역사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사실은 유다입니다. 참 역사의 아이론, 구원 역사의 아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다는 어떠냐? 요셉이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유다 역시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언약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는 며느리를 또 속이게 됩니다. 참 흥미로운 그 지명이 나타나는데요. 거십이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십이라는 지명은 히브리어로 카잡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케집, 이제 이게 변화형인데 일종의 이게 수동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속임을 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실제 지명이 유다 때문에 생긴 지명이 아니라면 아마도 이것은 어떤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우리가 소설 속의 그 인명이나 지명들이 마치 그 소설이 전개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관련 있는 것처럼 이 지명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에이나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나임이라는 이 말은 두 개의 눈이란 뜻이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두 개의 샘이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두 개의 샘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개의 샘문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거는
애인이란 말이 아인이란 말이 눈도 되고 샘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중의적으로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유다는 엄연히 살아있는 두 눈으로 보았지만 그는 속임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만 속였느냐? 아닙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며느리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통독하면서 하나 기억나는 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지금 퍼뜩 떠오르지 않는데요. 기다림과 관련된 그 만화가 카운트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는 쓰진 않는데 그런 단어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계속 언제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나에게 주실까를 계속 카운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그 단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딥나란 지명도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 딥나란 말이 그렇습니다. 딥나가 앞에 T가 앞에 이거는 이제 접두어인데 이거는 인칭을 나타내는 접두어고 그게 바로 만화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나란 지명도 어쩌면 그 다말이 계속해서 시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카운트하면서 하나, 둘,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그 장소를 암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다말의 결단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을 했다는 전제하에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말이 했던 그 행동을 보면 그게 의도대로 되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삐끗했더라면 죽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녀는 목숨을 걸고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녀의 속마음까지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과를 보게 되면 그 가문에 끝까지 남고자 하는 결단이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가 원했더라면 다른 예들을 볼 때 충분히 제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 가문에 남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온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39장을 보게 되면 요셉의 어떤 신분의 변화를 보게 되는데 어렸을 때는 채색옷,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긴 소매 옷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옷을 입었다.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편애를 상징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이제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성실성을 표현해 줍니다.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옷으로 받고 있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또 마지막 변화는 뭡니까? 총리가 됩니다.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옷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요셉의 삶이 처한 상황에서 나름 형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형통한 그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인간의 성실함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래서 히칠리야흐라고 하는 형통함이 있었다. 이 단어는 시편 1편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라는 그런 단어가 똑같게 되는데 그러한 인생의 삶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 그릇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성장해가고 더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총리로서 그 일을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셨다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9장에서 40장을 보게 되면 어떤 권력의 유혹을 이기는 법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 장면에서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건 단지 성적 유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는 권력자입니다. 그 가문의 그 가정의 최고의 권력자는 아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도 그의 시선은 늘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보다 더 큰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이 그렇게 나타나죠. 주인에게도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런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와 신실함을 우리가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신의가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으로 이렇게 증명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요셉이 무엇을 배웠느냐? 통치를 배운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학교라고 저는 명명을 해보았는데 먼저 종으로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배웠을까? 규모는 작지만 어쨌든 행정을 배웁니다. 그 가정사를 관리하는 그 행정을 배우게 되죠. 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고위 관료의 집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작지만 그러나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행정 안에는 사람을 관리하는 것, 물품을 관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가나안어를 사용했던 요셉이 이제 전혀 다른 고대 이집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생활 용어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마도 그곳에서 문자를 습득하지 않았을까? 고대 이집트 문자는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자를 히에로그래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히에로란 말은 그리스어로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문자라는 의미죠. 그러면 왜 거룩한 문자라고 그 고대 이집트 문자를 명명했느냐? 이유는 제사장들의 문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가장 상류층에 있는 사회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위 관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가 바로 고대 이집트 문자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함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마침 요셉이 gat혔던 그 감옥은 왕실 감옥이었기 때문에 술관원 맡은 자, 그리고 빵을 맡은 관원이 거기 있었다는 증거로 볼 때에 최고위급 관료들이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할 일 없는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이 배울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얻었던 거죠. 할 일이 없었지는 않았겠네요. 내용으로 볼 때. 아무튼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이 감옥에서 배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를 배웠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마도 이 고위 관료들이기 때문에 왕실 그리고 국내 정치 그리고 외교 정치를 망라한 모든 그 잡다한 이야기들을 요셉 앞에서 그들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깨너머로 그는 이집트의 모든 고급 정보를 습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꿈 해몽을 하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무엇을 합니까? 그 꿈 해몽에 대한 처방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면 그 처방은 어디서 나느냐? 바로 감옥에서 배웠던 그 모든 정치 외교에 관한 그 지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당시 파라오가 가장 필요했던 것을 그 처방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해당 본문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요셉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것이 자기가 총리로서 소양을 닦는 중요한 장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알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억지로 그곳에서 배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역설적인 섭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꿈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꿈 때문에 사실은 요셉은 죽을 위기를 겪었죠. 형들에게 죽을 뻔했는데 오히려 그 꿈이 그를 총리로 만들었던 그 역설적인 것을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역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과 그리고 빵 맡은 그 관원들에게도 그랬고 또 파라오 앞에서 그랬고 자기가 꿈을 확실하게 해몽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은 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 그는 성경에서는 형들과 부모들 앞에서 볕단 이야기라든지 이런 꿈 이야기만 했지만 그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또 한 가지 힌트가 있죠. 꿈꾸는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꿈 외에도 수많은 꿈들을 꾸었을 것이고 그것을 한 것도 있고 하지 않은 그런 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무엇이 축적되어 갔을까요? 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나름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 속에서 맞아떨어집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축적하면서 확신이 들었겠죠. 그리고 그 꿈의 해몽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정말 꿈 해몽에 관한 한 하나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적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데 요셉의 인생에서 볼 때에 인생이 꼬이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가장 좋은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내 삶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는 참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확실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